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삶의 문제들, 또 무거운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0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난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첫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는 말씀대로 장막을 쳤지만 이것이 저 바로왕에게 잘못된 사인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이 마치 광야에서 헤매고 갇힌 것처럼 그들은 이해했고 그들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도망쳐 간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주장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왕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사실은 백성도 신하들도 왕도 간절히 원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자처럼 여기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에게 첫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앞에 홍해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쩌면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앞서지 말라는 것일 것입니다. 추측하지 말라는 것일 겁니다. 너무 앞서서 모든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하고 꿈꾸지 말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하고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 이상 뭔가 생각하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앞서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실패로, 시험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시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모세를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기도할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머물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하며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덫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을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는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한꺼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덫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단번에 이 영혼들을 수장시켜 버리는 것보다 아마 훌륭한 덫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 애굽을 위한 덫으로 이 홍해를 사용하셔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그 영혼들을 멸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보이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영적 교훈 묵상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위협,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이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의 강한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강한 군대는 하나님에게 어떤 도전할 만한 그런 세력도 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강한 군사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뿐이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이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했습니다. 행군하는 여정에 있어서 지금 가장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진영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진두지휘하며 이끌다가 맨 뒤에 가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진에 흑암을 내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빛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강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저 애굽의 군사들을 위한 덫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위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애굽을 향한 진노가 재앙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거세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인간은 그들의 연약함과 작고 왜소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계시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위기의 상황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전혀 싸워본 적이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서서 설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대패를 하고 더 큰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고 이 행군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모두가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지, 아니면 한계가 있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을 가리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또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삶의 위기를 통해서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위기는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본문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위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어떤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생겨났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큰 경외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들이 이제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을 믿고 하나 되어 진군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위기는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위기는 또 공동체를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셨던 말씀대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